Show me your glory.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에서도 두 번째 파트인데 참포도나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13장 31절에서 16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이야기를 해준 설교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14장에서 16장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 내용을 쭉 따져보면 13장 31절에서 벌써 고별 설교를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족을 해주고 나서 너네가 서로 섬기라 말씀을 해주시고 계명을 주심으로써 고별 설교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다. 새로운 계명이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고별 설교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나눠보자면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분리를 좀 해봤어요. 첫 번째 고별 설교는 뭐냐면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거죠. 이게 이제 13장 31절에서 35절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네는 이미 길로 잡고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이미 너네는 붙들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너네는 이미 소유한 자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너네가 나를 생명으로 이미 가졌고 나를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로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죠. 그래서 너네를 내가 고아처럼 놔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여서 승천하여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원래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지만 내가 돌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너네에게 성령님을 보내줘서 다시 얘기해서 내가 너네에게 이제 헬퍼로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보혜사로서 지금 이르왔는데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너네에게 보내줘서 이제는 너네 안에 거주하면서 영원히 너희랑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는 이제 고아가 아니야. 너네는 이제 나의 영이 그 안에서 살면서 너네와 함께 해주는 그러한 존재들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고별 설교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는 15장의 설교는 참포도나무로 예수님을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여라. 나는 참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 아니냐. 그러면 포도나무가 나무 몸뚱아리만 가지고 나무가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나의 몸뚱아리 안에서 너네 가지가 이렇게 나오면 그 가지들까지 전부 해서 나무라고 부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네가 나와 한 나무다. 나와 연합해라. 그리고 나랑 연합했으면 너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너네는 나랑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으면 너네도 같이 미움을 받는 것 아니냐. 바람이 막 불어서 나무한테 바람이 치면 가지들이 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미움을 받으면서까지도 나를 증언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피게 될 요한복음 16장은 성령님이 오실 것인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 땅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것, 요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므로 너네도 세상을 이긴 자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가 굴하지 않고 세상을 이긴 자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마지막 설교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해주는 대제사장의 기도, 마지막 기도를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 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구조가 쭉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로 된 시리즈가 3개가 등장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예수님의 표적들, 예수님의 기적들, 그것을 7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을 얘기해주고 또 기적들을 담화를 통해서 설교를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7가지 설교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형태로 얘기를 해주세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나이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신단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나는 뭐다라고 자기 스스로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규정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 규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절대자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에고 에이미 이것을 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자기 선언을 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이 기록의 목적이거든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다. 참 인간으로 오셨다. 이 3가지 모두가 왕, 종, 그 다음에 인간 이것은 이 땅 위에서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점을 찍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7가지 표적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7가지 자기 선언을 하게 한 거예요. 자기 선언을 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가지 선언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6장에 이제 나오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설교를 해주세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육신의 떡, 이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육신의 떡에 만족하고 육신의 떡을 찾는 사람이 되지 말고 생명의 떡을 찾는 사람이 되라.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2번째는 이제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어둠 속에서 생명과 진리로 너네를 이끌어주는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8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어둠 가운데 존재하는 자였고 가늠하다 잡혀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죽었어야 하는 이런 존재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한테 딱 빛을 줘버리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한테로 오면 너네는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선언을 해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이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울타리의 유일한 통로라는 거죠. 그리고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10장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성도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고별설교잖아요. 고별설교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너네가 나를 통하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나만 붙들어. 그러면 너네는 천국으로 오는 길을 나를 통해서 만나게 될 것이고 변함없이 주어지는 모든 진리를 만나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자기 선언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하는 것이 참포도나무 마지막 이제 자기 선언이죠. 나는 참포도나무다. 나한테 붙어 있으면 너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고 또 생명뿐만 아니라 너네가 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을 15장 전체에서 쭉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15장으로 들어갑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래요. 아버지는 누구죠? 성부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로서 하나님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농부로 묘사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어요. 시편 88절에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시편에서 정확히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뽑아다가 애굽에서 뽑아다가 이 가나안 땅에다 심으셨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다 심으실 때 그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심으셨단 말이죠. 근데 그 포도나무는 어떤 포도나무였어요? 극상품의 포도나무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히지 못하네. 이스라엘 나무가 합당한 열매를 맺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니까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데 그 좋지 않은 그 들포도 나무 열매마저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공격하여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침탈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놔뒀냐 이거죠. 이것은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이 포도나무가 맺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무를 예수나무로 전환을 시키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참 이스라엘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무를 베어내고 예수나무라고 하는 것을 딱 심어내면서 예수님을 참 이스라엘로 심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다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무의 이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은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새로운 포도나무로 이제 서게 되는 겁니다. 나무의 몸통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고 거기에 붙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이제 포도나무를 심을 때 이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뭘까요? 왜 포도나무를 심을까요? 관상용으로 보기 좋으라고 심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포도를 얻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열매를 얻으려고 포도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합당한 열매를 맺히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새로 심은 나무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몸통이라고 한다면 포도나무에는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 가지들은 뭐예요? 예수님께 연합된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통은 하나인데 가지는 수도 없이 많잖아요. 포도나무 딱 몸통만 있어가지고 열매 몸통에서 맺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가지들이 있고 그 가지들이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연합된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연합된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뭐죠? 포도 열매잖아요. 근데 그 포도나무를 뭘로 심었어요? 예수님으로 심었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열매인 거예요. 우리한테서 예수님이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나무시니까 예수님이 열매로 맺혀져야죠. 예수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품성, 우리의 인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행실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영이 맺히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열매,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를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제 가지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포도나무를 심은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한 거라고 그랬죠.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농부가 해야 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 불필요한 나무 가지들을 전부 다 쳐내고 열매를 잘 맺는 가지 중에서도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잔가지들을 쳐내고 정말로 이게 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집중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은 농부시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지치기는 두 가지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가지도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가지 전체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들을 남겨놓고 탁탁탁 트림아웃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붙어 있으나 열매를 못 맺는 가지. 이것은 뭘까요? 붙어는 있으나 죽은 가지라는 거예요. 모양으로 볼 때는 분명히 예수님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생명이 없고 죽어 있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교회를 나오고 있는 모습은 있지만 정말로 크리스찬은 진정한 크리스찬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생명을 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몸 같으나 몸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몸통으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심지어는 목사도 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실상은 생명이 없다는 거죠. 나무의 몸통으로부터 그 어떠한 생명력도 빨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생명력을 빨아들이지 못하면 생명의 열매인 포도를 맺힐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못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죽은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의 열매를 온전하게 맺히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은 죽은 성도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부를 하는데 죽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맺혀지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없으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힘든 겁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고 안 착하고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자라온 배경, 배워온 교육 환경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또 우리의 문화적 습성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출발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출발점이 있고 이래서 그 열매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나타내지는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그 품성이 일그러져 있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나타내지는 그 인격적인 모습들 이것보다 더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만이 갖는 그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믿으면 그 전보다 나은 삶으로 계속 발전해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맺히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내 열매 말고 예수님 때문에 맺혀지는 그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갈수록 어때요? 점점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 트림아웃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아예 그냥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예 예수님한테 붙어있지 않은 자가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우아해 보여요.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열매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헌신하며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행실들을 하는 이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을 많이 베풀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이것은 예수님에 붙은 나무가 아닙니다. 다른 나무인 거지. 예수님에 붙은 나무는 예수님 때문에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맺혀지는 그 열매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의 모양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열매를 맺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이 아닌 성도가 되라는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인이면 교회를 다니는 교회의 멤버이면 처치 멤버면 너네는 마지막 날에 제거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치 멤버가 아니고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열매로 인해서 너네는 보존될 거라고 하는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인이 아닌 진정한 성도가 되라.
이 메시지를 가지치기를 하는 것으로 비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도 가지치기를 당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아주 꼬리꼬리한 열매 맺을 수는 없잖아요. 열매가 탐스럽고 먹으면 달콤한 그런 열매를,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가지를 쳐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튼실한 딱 가지들만 남겨놓고 집중되게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깨끗하게 하는 과정,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렇게 돼 있죠.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지로 지금 취급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열매 맺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깨끗해져야 한단 말이죠. 깨끗해져야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지치기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를 쳐내는 방법. 이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렇게 얘기했죠. 그동안 유대교에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말씀, 유대교에서 전통으로 가지고 왔던 구약적인 관점의 말씀 플러스 내가 곧 복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새로운 이 계시의 정신을 예수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었던 우리 안에 모든 잘못된 사상과 생각들을 뿌리 뽑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열매로 맺혀내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또 암송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내면 우리가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지치기가 힘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자체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 가지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또 우리의 자아가 꺾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쳐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억지로 쳐내는 걸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징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한 모든 가지들을 툭툭툭툭 잘라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책망하고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한테 붙어있는 가지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가지로 이미 선택이 됐으니까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고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징계는 완전히 버려버리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의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징계예요.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사랑하니까 징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모양만 크리스찬인 이런 교회였어요. 돈이 많고 부유했어요. 그러나 그 부유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굉장히 잘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안에는 칭찬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열매도 없었던 거예요. 칭찬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열매도 없기 때문에 너네가 그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런 신앙 갖지 말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런 신앙 갖지 말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러니까 이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거운 교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 가운데서 깨끗해지고 징계 가운데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징계는 심판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징계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그들은 이란 말은 누구냐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입니다.
자,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우리 똑바로 크게 하려고 막 이렇게 징계하잖아요. 채찍질하고 훈계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많은 순간에 이 아버지들이 하는, 육신의 아버지들이 하는 징계는 자기의 뜻대로 잠시 우리를 징계하는 겁니다. 아버지들도 또 이 육신의 어머니들도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징계를 할 때 자기 뜻대로 징계하는 겁니다. 자기 감정대로. 어떤 사람은 감정풀이의 대상으로, 화풀이의 대상으로, 분노의 그 탈출구로, 이렇게 분노를 하는 그 노출구로 이렇게 자녀들을 삼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를 징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연단되고 훈련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막 분노를 컨트롤하고 자기 감정을 조절 못해가지고 혼내고 막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없고 또 슬픈 일이 오고 또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이런 일 가운데 또 갑자기 뭐 하던 사업이 막히고 사업이 망해버리고 이런 일이 있다. 이러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 가운데, 책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깨끗함을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으신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진짜로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예수님한테 찰싹 붙어있게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어찌됐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쳐내어지는 그런 가지가 아니고 깨끗하게 하는 열매 맺는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열매 맺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별로 삶을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열매 맺는 가지예요. 다만 열매가 탐스럽지 않을 뿐인 겁니다. 그러면 더 탐스럽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한단 말이에요? 징계를 달게 받고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mutual indwelling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호 거주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주도하게 이렇게 만들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라는 거죠. 우리 안에 내가 이제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나라고 하는 나무가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있는 예수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나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양분 빨아들이고 우리가 원하는 그 더러운 찌꺼기 빨아들여서 이렇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서 예수님이 빨아들이는 그 양분, 그것을 우리도 흡수하면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포도나무와 가지는 전체가 다 포도나무라는 거죠. 포도나무가 몸통만 포도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나무, 예수나무이니까, 예수나무의 일부니까 예수나무의 일부인 것처럼 이렇게 살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딱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비유해서는 너네가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거든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직접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이거든요.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나무 몸통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해지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막 말씀대로 산다고 열심히 막
나를 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바리새인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 못 살아 하고 정죄하고 또 내 스스로를 나는 왜 이렇게 해도 안 될까 하고 나를 정죄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처방은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붙어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격이 너희 안에서 드러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버둥 쳐야 돼요. 발버둥 치는데 뭘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착해지려고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착해지려고 노력하는 그 발버둥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그 발버둥을 쳐야 된다는 거죠. 내 자아를 죽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 수 있게 해드리는 그 발버둥을 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들고 모호한 개념이죠. 이것이 참 이해가 되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내가 내 의로 착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한테 찰싹 붙어 있고 예수님이 그저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 하나님 이거 바라시거든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맺혀드리는 그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세요. 네가 그 부족한 너의 도덕심으로 얄팍한 네 지식으로 지혜로 맺혀내는 그 열매를 내가 먹을 수가 있겠니?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예수 때문에 맺는 예수 열매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모두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기게 돼요. 믿는 사람은 모두 연합된 거 아닙니까? 모든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고 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지체죠. 호적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호적상 우리는 예수님에게 다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호적상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있고 그냥 호적만 아버지의 아들로 등록된 사람이 있고 정말로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호적상 예수님과 연결이 된 이런 사람, 타이틀상 예수님과 연결이 돼 있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누구나 알겠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영접한 거 맞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영접한 건 맞는데 깊은 교제가 없는 거예요.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호적상 아버지가 있어도 그냥 아버지라고 늘상 부르면서 같이 밥 먹고 해도 이 아버지랑 아무런 친분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엄마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면대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깊이 있는 속리기까지 다 나누는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라는 거죠.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더 많은 양분을 예수님으로부터 빨아들이면서 그렇게 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을 다시 예로 들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을 예수님이 놓고 하니까 그 음성 듣고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인용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원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주어진 대상은 누구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뜨거움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삶의 열매를 맺히지 못한 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미 믿었어요. 이미 영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문 밖에 다 세워놓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 문 밖에다 세워놓으면 이 마음 문에는 안에는 이 고리가 없고 안에는 고리가 있지만 밖에서는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거든요. 우리가 열어줘야만 예수님이 들어오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 문 밖은 얼마나 찬지 몰라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 곳, 이곳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우리 마음 문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또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그 우리 식탁에, 우리 삶의 식탁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해주면서 우리를 정말로 평온하고 아름답고 성공스러운 삶으로 인도를 해주고 싶은데, 예수님을 문 밖에다 세워놓고 우리 마음 문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다고. 내 음성을 듣고 문만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너네에게 풍성한 열매를 줄게, 성공하는 삶을 줄게, 너네에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상급을 줄게,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을 열지를 않다는 겁니다. 왜?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싶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같이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는 이 교제를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히는 가지로 우리가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제 경험상 두 가지의 문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문입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문이에요. 우리 스스로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절대 들어오지 않는 문. 문을 우리가 열어줘서 주님 들어오세요, 주님께서 들어와 주셔야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 수 있고 원수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라고 열어드려야 되는 그 문이 있고, 또 하나는 대적들이 마음껏 드나드는 그런 문이 있어요. 원수 마귀가, 귀신이 마음껏 드나드는 문, 이 문이 있어요. 이 문은요, 예수님은 이 문을 이용하지 않아요. 근데 이 문은 마귀가 그냥 우리가 안 열어줘도 마음껏 들어오는 문이거든요. 막 때려 부수고 들어오는 문이에요. 마귀는 인격이 아니고 도적이기 때문에 문짝을 때려 부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에는 문짝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마음껏 우리 마음을 들락날락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에 우리가 휘장을 칠 수가 있어요. 뭘로 휘장을 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휘장을 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커튼이 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커튼이 되어지면 그 문으로 마귀가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내면에 들어오셔서 우리 내면에서 그 피로 휘장을 쫙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들락날락 하면서 우리 마음을 휘잡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미움을 품고 증오를 품고 우리 감정을 우리 마음대로 그냥 마귀한테 내어주고 이렇게 되면 어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들어오지 못해요. 예수님한테 문을 안 열어준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누가 들어요? 마귀가 마음껏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생각을 심어주고 또 불편한 마음을 주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형제 자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공동체를 떠나가게 만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문을 예수님한테 열어드리면 예수님이 들어와서 마귀를 쫓아내 주시지만, 또 그리고 마귀가 못 들어오게 해주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문을 잠가놔버리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마귀가 또 다른 문을 통하여서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우리의 미움의 문, 우리의 증오의 문, 감정의 문, 이 문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갖고 놀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맺죠. 열매를 맺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아주 독의 열매를 맺잖아요. 독과를 맺죠. 그래서 이 열매를 따서 주면 어때요? 사람들이 먹고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프고 맨날 당하고, 저 사람 옆에는 가기 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열매가 당은 열매가 아니라 쓴 열매, 그 열매를 그냥 입에 톡 대기만 하면 그냥 으악 하고 쓰러져서 기절할 것 같은 열매, 이런 열매를 주거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독과를 맺으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한테 문을 안 열어주고 마귀한테 문을 열어줬거든요. 자, 6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6절 말씀은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자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해 주시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네 운명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가지가 밖에 버려져서 말라버려요. 밖에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나무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가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긁어 모아다가 그냥 불에 던져서 살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자의 운명은 어때요? 불에 모아서 던져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에 나온 이미지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찍어서 불쏘시개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지옥의 땔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열매 맺는 가지니까 이렇게 되진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경각심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의 운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면서 너네가 이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처럼 지옥의 땔감처럼 이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면서 우리 내면에서 활발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신 성령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뭘로 역사를 하세요? 말씀으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가시적으로는 말씀 가운데서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늘상 우리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살아내려고 우리를 내어드리는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의 뜻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예수라고 하는 열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의 열매를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갑자기 기도로 훅 이어지거든요. 열매 맺는다고 하면은 뭐 사랑 뭐 이런 거 뭐 자비 양선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열매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서는 이 열매를 맺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능력 있는 기도로 예수님한테 나아가서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맺어내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하여튼간 예수님한테 다 쏟아놓고 구하라는 거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들은 무엇 가운데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겁니다. 우리 정욕대로 쓰려고 우리 욕심대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의 열매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기만 하면 열매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기도가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능력 있는 기도가 바로 열매이자 다른 열매들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말씀으로 우리 안을 채우고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에서 드려지는 이 기도 없이는 우리가 다른 열매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사랑, 껍데기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이거 껍데기 자비, 껍데기 양선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도 속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열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열매의 근원에 의해서 맺혀지는 열매들을 이 다음 절들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 계명대로 순종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네가 너무너무 기쁠 거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 사는 기쁨, 기도에서 얻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너네가 충만하게 누릴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것이 너네로서는 불가능해. 근데 말씀이 너네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의도 속에서 원하면서 기도하면 사랑을 내가 부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애써서 사랑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의도 속에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맺혀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참 포도나무가 맺혀야 되는 열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은 어때요? 어려운 삶이죠. 미움받는 삶이죠. 고통받는 삶이죠. 그러나 이것을 뚫고 예수님을 증언하면 이것이 삶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열매들 외에도 어떤 열매들이 있을까? 성경을 찾아보면 이제 이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주시는 열매거든요. 이 열매는 어떻게 맺혀져요? 우리의 의지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들어와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면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했어요?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맺혀주는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님 안에서 살려고 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게 해드리는 이것을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열매로 자연스럽게 맺혀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입술에서 찬송의 제사가 마르지 않게 하란 말이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반복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우리 입술의 열매를 맺자. 우리 입술이 입만 열면 누구 정죄하고 누구 판단하고 누구 흉보고 가십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입술에 막 찬양의 향기가 넘쳐야 된단 말이죠. 찬양의 제사가 드려져야 된단 말이죠. 우리 입술에서 드려지는 찬양은 제사거든요. 예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찬양할 때마다, 찬송을 한 번 부를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것은 말씀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겁니다. 8절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는 삶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창조된 이유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란 말이에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의 원형을 우리가 회복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충족시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소명이에요. 그러면 이런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면 우리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 맺기 전까지는 명목상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삶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열매들은 이제 뭔가? 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먼저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애쓴다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져야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만져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느끼란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란 말이죠.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예수님이 아끼는지 이걸 먼저 느껴야 된단 말이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지 비로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줬잖아요. 너는 이들을 위해서 죽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지켜서 죽도록 순종해 버렸단 말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이었단 말이죠. 그것처럼 너네도 내 계명을 지키란 말이에요. 너네가 날 사랑하냐? 내 사랑 안에 거하냐? 그러면 너네가 내 계명을 지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의 두 번째 거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위해서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열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기쁨이 열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아까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왔잖아요. 희락이 열매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하면은 계명 지키기 위해서 막 애쓰면 어떻게 돼요? 이게 멍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 돼버린다니까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어떤 사람은 이게 사랑을 해야 되는 의무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기쁨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도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계명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우리 안에 기쁨이 또 충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 죽도록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준 것처럼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던지면 그것으로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열매예요. 자, 12절에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지금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열매의 세 번째 것,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열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떤 사랑을 주셨냐면 주인이 종을 사랑하듯이 이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듯이 이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친구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뭐예요?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 친구 되어줄게. 너 아무도 친구 없지? 세상 가운데서 너 친구가 되어줘서 네 아픔을 들어주는 사람 없고 네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한테도 무슨 말을 할 사람이 없지. 근데 내가 네 친구 되어줄게. 내가 너 대신 내가 죽어줄 거야. 네 인생의 고통뿐이고 아픔뿐이고 슬픔뿐이지 내가 친구 되어줘서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거야. 이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줬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아닌 거예요. 짝사랑 친구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종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을 친구라고 하는 신분으로 전환을 시켜버렸거든요.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예수님의
예수님을 기쁘게 해주려고 내 친구니까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생명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드리는 이런 친구 대 친구로서의 우정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니까 천국의 비밀까지 알려주고 구원의 비결까지 알려주고 어떻게 살 것인가도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내 친구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답게 산다는 것, 이것은 뭐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냔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는 거죠. 그것은 예수 나무의 다른 가지인 그 가지들을 사랑하는 걸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니까 우리가 전부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지들이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 전부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친구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며,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러면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다른 가지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날마다 자아를 죽이면서 친구를 위해서 내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격이 안 맞아도 나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어도 내 자아를 죽여버리고 내 감정도 죽여버리고 내 판단도 죽여버리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 사랑하는 것을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나를 죽이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진짜로 예수님한테 붙어있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한다면 이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6절 보시면 너희가 다들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반복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택했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웠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 나무로. 참 포도나무로 너희를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붙어있는 너네도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너희가 맺어야 돼요. 열매는 나무가 맺는 거 아니에요. 열매는 가지가 맺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를 가지로 내가 내 가지로 택해서 너네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는 내 가지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열매는 항상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열매는 어떻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하는 거. 기도를 통해서 맺혀지게 한다는 거죠. 이 기도의 열매가 뭐예요? 서로 사랑한다. 너네 의지로는 서로 사랑할 수 없어. 그러나 나한테 원하고 기도해. 나한테 무엇이든지 구해. 원하는 대로. 그러면 내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18절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마지막 예수님과 한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한 나무이기 때문에 바람을 함께 맞는다는 겁니다. 바람이 막 부는데 몸통만 바람 맞지 않잖아요. 바람이 막 몰아치고 비바람이 치면 이 나무가 통째로 그 비바람에 온전히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면, 예수님과 한 나무면 어떻게 돼요? 예수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를 미워하면 당연히 우리도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고 예수님의 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똑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당연히 미움의 대상이 되죠.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똑바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박해해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고난에 함께 참여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저를 막 아끼고 위해주고 저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막 이러거든요. 자, 제가 뭐 볼 거 있다고 저를 위해서, 뭘 귀한 게 있다고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특별히 아끼고 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쳐주면 그냥 나는 다른 여자의 남편일 뿐인 거예요. 남인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사람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에 붙어있는 사람 모두 다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열매,
이해가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라.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니라.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어요. 생명을 던지는 일까지도 하셨고 표적을 보여주셨고 300번 이상 예언된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냥 증명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걸 보고 나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죄를 이제 핑계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결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모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보여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에 속한 나무가 아니죠. 이 나무들은 어떻게 돼요? 지옥의 땔감으로 버려지는 겁니다. 던져지는 거예요. 자기가 한 책임, 자기가 지는 거예요. 25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근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율법에 기록되었는데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할 거라고 하는 이 말이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응해지는 결과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어둠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미워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둠에 거하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혼들이잖아요. 이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나무의 가지로 세워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2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진리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직접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해요? 우리를 통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자마자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맨 처음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마지막 열매인 거예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원하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붙어있는 참 가지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증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가지예요.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나무의 그 열매를 맺혀야 돼요. 그 열매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찰싹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것이에요. 그 열매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안에 거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면서 증언하는 것, 이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남의 열매를 하나님께 마음껏 맺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